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손을 이렇게 쳐들고 들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 살수록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혜가 다 좋고 감사하고 풍성한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놀랍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원하면서도 은혜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서도 은혜 때문에 겪는 부작용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 가짜죠. 하나님이 병을 고쳤는데 왜 다시 병듭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 부작용은 사람들이 기대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잘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상처입니다. 뭐 그런 거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런데. 섭섭하고 상처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련히 이만큼 주셨을까 받아들이지만 섭섭함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자기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2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사람을 일으키고 빛나게 한 다음에 교만해지는 부작용도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물리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믿음의 선배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사람들을 일으키고 혹은 권력도 갖게 하고 부자도 되게 하고 응답도 받게 해요. 그러면 그 겸손한 자의 초심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겸손해서 자기가 낮아진 자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시작했다가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래서 망가지죠. 다윗도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솔로몬 왕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은혜로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뛰어나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기도 하고,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서 은혜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승승장구하니까 어라?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대단한 자기가 권세자인 줄 알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깔보고 지배하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상황을 만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혜의 부작용 만나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은혜로 일어났다가 교만해져서 물리침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 속에 물리침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물이 없는 여기가 베데스다입니다 라고 하는 지명만 보고 있는 물이 나왔음직한 웅덩이가 있는 터를 사람들이 성지순례 때 봅니다. 근데 그때는 물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명칭입니다. 왜 그렇게 명칭이 붙었냐면 희한한 일이 거기서 벌어졌거든요.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하는데 그때에 일바로 제일 먼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자가 그 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면 기적같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돈 쓰고 고침을 받지 못했던 병자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심지어 행각을 짓고 장사꾼도 생기고 식당도 만들어지고 병자를 돕는 간호인들도 그 주변에서 먹고 살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서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기적적인 현장에 내가 혜택을 보기 위하여 거기에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적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찬송과 감사 때문에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현장이 베데스다고, 그래서 명칭이 자비의 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를 방문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림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자, 베데스다에 누가 와서 진치고 있다고요? 전국에서 모여든 병자들이 거기에 둘러 진치고 행각을 짓고 그들을 돕는 간호인들도 주변에 먹고 살면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가자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3절에 보면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병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어떤 병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이게 참 묘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한 사람에게만 매번 혜택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적을 기다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맹인이래요. 시각장애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보였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면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무를 막 흔들리게 하면 바람이 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천사는 대부분 안 보였지만 천사가 물에 자기의 몸을 담글 때 물이 요동치는 장면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남겨진 병자들이 누구라고요? 맹인이래요. 제가 보건대
단언코 이 맹인들은 남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다리 저는 사람. 예. 여러분, 어린아이도 다른 박질을 하면 다리 저는 사람보다 빨리 걸어요. 하루 종일 물이 동하는 걸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요동치게 할 때 일어나서 걸어가더라도 다리 저는 사람의 순번은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등장해요? 혈기 마른 사람. 원문에 보면 중풍병 등에 의해서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묘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기적을 경험하라고 기회를 주어도 이들은 누구예요? 다른 병자들에 의해서 기회를 얻지 못한 낙오된 병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손에 잡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게 참 상처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믿으면 응답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믿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될 만한 때가 나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기회를 잡을 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신앙의 사람이라면요 이거 심하게 상처받아요. 저 한참 어렸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터지고 할 때 방언 못 받았다고 시험 든 사람 봤어요. 왜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냐.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손 붙잡고 기도하는 옆 사람은 막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생뚱하게 나는 기도를 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나? 내가 뭘 잘못 기도를 했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굳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정으로 가만히 예배합니다. 왜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에 가셔서 최강자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누구를 만나시냐면 이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만나세요. 몸이 마비가 되어 자리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있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10년, 좀 더 길게면 20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남들이 그 샘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기사를 베풀었다고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막 감사를 하는 것을 최소한 10년, 최소한 아니면 20년을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피해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는 장면을 그는 봤다는 뜻이잖아요. 목회하면서 목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병고침을 위해서 안수하고 간절하게 절망한 상황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뭘 잘못 기도했나? 내 믿음이 적어서 일어나.
참 힘든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괘씸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면, 하나님이 은혜도 차별하시나? 였다 은혜 받아라 하고 던지면서 마치 부캐를 잡기 위해서 여자들이 손을 딱 뻗쳐가지고 누군가가 팔 길이가 더 길고 힐 높은 거 신은 사람이 부캐를 잡는 그런 경쟁 상황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였다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그때 나요 하고 있는 그 사람만 받는 건가? 예전에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놓칠까 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는데요, 말씀할 때마다 아멘을 한순간도 놓칠까 봐 아멘 아멘. 어떤 교회 가면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하는 분들도 있죠.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뭐 그냥 말하면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터지는 사람이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그만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면 나 기회를 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입니다. 나 봐주세요.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차별하시나? 나는 죽으라고 교회 가도, 그래서 헌금도 해보고 교회 봉사에도 참여해보는데 왜? 저 여자는 호랑방탕하게 지낸 것 같은데 교회 오자마자 은혜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던 그림이 보여요. 만약에 은혜가 차별된 겁니다라고 얘기하자면, 예수님도 이 베데스다에 와서 이 많은 병자들을 다 성경이 열거하면서 단 한 사람만 고치십니다. 그렇잖아요. 맹인도 나오고 다리 저는 사람도 나오고 혈기 마른 사람 나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하나님이 고치세요. 차별하시네. 오늘 우리가 여기 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응답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야 펄펄 뛰고 나 봤습니다, 나 지금 응답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싱숭생숭한 겁니다. 어이구 냄새 맡아보니까 카레나 했네, 이거나 먹고 위로받아야겠다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곰곰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그림 첫 번째가 뭐냐? 은혜는 구하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 주시는 자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 주시는 분의 선택이 은혜를 받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 준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손을 들고 은혜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손 가운데서 손을 잡으시는 분의 선택이 은혜를 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자의 선택이 은혜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은혜 주시고자 정할 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 불만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라고 하면 이방인이 은혜 받는 거고, 내가 내 백성에게 가리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내가 야곱이다라고 택하면 야곱이 선택을 받는 겁니다. 7 형들이 다 반대를 해도 다윗이 내가 택한 자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셔야 돼요. 은혜는요, 내가 구할 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 원함으로 택함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택하시고 역사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도 일어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정해놨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당하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은혜의 기준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은혜를 받느니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색깔이 분명하듯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낮추어지는 건요, 낮춤을 당하는 게 있고 낮추어지는 게 있어요. 낮춤을 당하는 건 뭐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인생이 잘 나가고 거침이 없고 내 아래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승승장구하다가도요, 꺾여지기 시작하면 낮춤이 돼요. 병들면 낮아져요. 그렇죠? 파산하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나라의 모든 걸 지배하는 줄 아는 대통령들이 5년이 지나면 낮아지기 시작해요. 낮아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낮춤을 당하면 겸손해지나요?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면 사람은 낮아져요. 근데 그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맹인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마비된 환자로 누워 있었으나 그들은 낮춤을 당했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가장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난한 노동자 계층이에요. 사실이에요. 낮춰진 사람들인데 마음은 겸손하지 않아요. 병으로도 침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이 다 겸손할 것 같죠? 마음은 낮아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이기지 않으세요. 적어도 은혜에 경쟁이 있다면 기준은 이거였던 거예요. 더 손을 뻗치고 더 소리를 지르고 더 광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구하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남들에 비해서 더 자기를 바닥으로 낮춘 사람들, 더 마음을 깨트린 사람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게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고 낮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불공평합니다. 그 불공평의 기준은 이거예요. 나보다 더 자기를 낮춘 사람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했고 나보다 더 겸손해진 사람 때문에 내가 덜 은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역사했다면 그가 나보다 더 마음이 더 바닥으로 쏟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이라는 뜻이. 누가 이걸 이기겠어요? 누가 자기를 더 낮추는 사람을 주님이 이겨먹겠냐고요? 깨어졌는데도 낮아지지 않고 병들어 비천해졌는데도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는데도 마음은 세상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낮아졌는데, 내가 보기엔 비천해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있다면 베데스다를 봐야 돼요. 겉보기에는 맹인인데 은혜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 마비되어 누군가가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불공정의 경쟁이라면 우리는 이 경쟁에 발을 디뎌 봐야 돼요.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누가 이걸 이기겠어요? 낮아지겠다는데 누가 이기겠냐고요? 주님, 내가 더 많이 깨어지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내가 더 적은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의 경쟁에서 주님의 기사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꿀리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라해질까 봐 사촌이나 팔촌이라도 등장시키고 날 우습게 볼까 봐 여러분의 마음을 부풀려야 하고 사람들에게 초라해지지 않기 위하여 꾸며야 되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고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 성도교회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은혜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진짜 은혜의 경쟁을 해보게 해주세요. 겸손의 씨름을 싸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평생을 사람들에게 꼴리기 싫었고 내 대단함을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복을 받아보고 싶었고 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걸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경쟁이라면 겸손의 경쟁을 하게 해 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주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한 주님의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서 거만이 뽑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교만한 자의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라해지지 않기 위하여 꾸미는 이 모든 하나님 또 이렇게 꾸밈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겸손해지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님,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우리를 높이고 자랑하고 꿀리지 않으려고 마음에 뒤꿈치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뽑아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깨트리고 낮추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품으시고 손을 펼쳐 잡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와 함께 여기 10의 1조와 감사와 여러 소원의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살피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그 은혜의 손을 펼치는 것을 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보화며 상급이며 나의 면류관이오니 주께서 나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